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저도 알기 전에는 이 말씀이 깨닫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건데 왜 나에게 이 원죄가 있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아담 거고 하와의 죄는 하와의 것이지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인류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제가 깨달은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인간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 자기 자녀를 낳을 때 그런 거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죄를 낳은 것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고 그래서 죄인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지 죄인이 선한 사람을 낳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왜 주셨고 또 사람이 죄 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고 그리고 또 왜 사망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을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냥 포유류, 그냥 동물하고는 이제 구별된 존재,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자연과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인간이 동물이 아니고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감정과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선택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그 유토피아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 그 뱀이 꼬드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는 없었겠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했을 때는 안 따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안 따먹어도 됐는데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지금
만약에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죄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왜 따먹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 사람에게 와서 가만히 있었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을 했겠죠. 근데 인간이 이 유혹에 약한 건데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다. 근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아버지같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해주고 한다 해도 단 한 가지 그 유혹은 이기지 못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유혹.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원죄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듣는 말, 교만이 가장 큰 죄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거나 살인이 더 나쁜 거 아니야? 어쨌거나 사람 해치는 게 제일 나쁜 거 아니야? 교만이 왜 제일 크다고 하지?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잘 못 배웠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근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강조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쓴뿌리면서 가장 큰 원죄고 이것이 출발점이니까. 우리 보세요. 병을 고칠 때, 수술할 때 핵심적인 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약 먹고 그냥 뭐 연고 바르면 낫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뭐 수술을 하거나 뭘 할 때 원인이 되는 것부터 발견을 해야 우리 육신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 고칠 때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싶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못 왔어요. 오늘 교회 또 빠졌어요. 오늘 늦잠 자서 교회 못 왔어요. 이런 것보다 나는 왜 교회 올 수 없는가? 왜 나는 아직도 교회 예배를 왜 빠지는가?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가?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가? 왜 난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 불평이 있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을까라는 그 죄를 파고 들다 보면 그 쓴뿌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네. 그래서 이걸 회개하잖아요. 다른 건 자동으로 열려요. 왜냐하면 물론 죄는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인을 해결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회개되고 자동적으로 열리고 이게 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을 회개하다 보면 내 나머지 죄악들은, 그 현상들은 깨달아지고 풀려지고 술술술술 열린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의 쓴뿌리,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있다. 그냥 100% 그냥 교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내 머리가 인지를 잘 못하는 것 뿐이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웬만하면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을 한 것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야, 너도 밝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유혹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주시고 창조하시고 네가 다스려라. 너 모든 것을 다스려도 돼. 라고 하니까 좋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어떤 불평과 대적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루시퍼 있잖아요. 루시퍼. 우리 그 마귀 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원래 천사장이었다가. 그러니까 이 사탄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꼬드긴 것.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천사를 악마로 만들 만큼 강력한 유혹이고 강력한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아무리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멋진 그 초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에 대한 그 경외와 열망은요, 곧 그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고 싶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나 될래. 이렇게 이제 이게 교만인데, 그래서 이 교만죄는 천사도 악마로 만든다는 그 사실, 가장 대단한 천사장인 그 천사까지도 악마로 만들어 버릴 만큼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만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될래요? 나 하나님을 이길래, 이제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건 있잖아요. 죄라는 건 그 사람 심령에 도사리고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품는 감정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미움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분노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굉장히 교만한 사람. 이렇게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마음, 그리고 하는 그 어떤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만죄라는 거,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이기고 싶죠? 누구를 짓밟고 싶나요? 누구처럼 되고 싶나요? 우리의 부모같이 되거나, 내 선생님처럼 되거나, 목사같이 되거나, 나를 가르치는 존재가 되고 싶거나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존경해야 되는 상대, 내가 가르침을 당해야 되는 상대, 나에게 은혜 베푸는 상대, 그 상대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계속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 그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 없어, 내가 저 인간에게 배울 수 없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 올라가고 싶은 거 있죠. 바벨탑을 쌓은 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뭐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다, 이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모든 능력과 권위를 누리고 싶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죄, 이제 이렇게 내 교만을 파고 파다 보면 나도 아담 같은 자구나, 나도 하와 같은 자구나, 내 마음에 교만이 씨앗이 있구나, 나는 죄로 잉태된 자가 맞구나, 나도 하와였다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깨달음이 왔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성경의 그 내용들이 심령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를 했을 때.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나도 아담 같은 자고, 나도 역시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겠구나.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 역시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자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악이 내 것이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런 것, 이 원죄, 교만함, 그런 부분입니다. 나도 아담과 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그분같이 되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겠구나. 배신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것만 하지 마라,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품다 보면 이걸 당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땐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서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저같이 배신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준 적 없으니까. 여러분은 배신당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으면 배신당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이렇게 배신당할 만한 입장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산 없는 사랑을 해준다거나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 없이 잘 해준다거나 부모같이 있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거저주는 사랑을 해봐야지 배신당했다라는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봤으면 배신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죄인끼리는 배신 그런 거 없습니다. 쌍방인 거죠. 쌍방. 돈을 빌려준 놈이나 돈을 떼간 놈이나 똑같은 거야. 돈 빌려준 사람은 이자놀이 하려고 한 거잖아. 응? 떼간 사람은 떼간 거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잖아요. 물론 억울한 쪽은 있겠죠. 더 억울한 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거. 돈 빌려주듯이 사랑도 빌려준다.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돈 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자놀이하고 취하려고 하고 본전 뽑으려는 그 속셈.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마찬가지야. 나에게 본전 뽑아주는 자식만 이뻐하는 게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 사랑 굉장한 줄 알았거든. 근데 인간의 죄를 파고들수록 부모 사랑도 별거 없다는 걸 알았는데 말 안 듣는 자식 관심 없고 말 잘 듣는 자식 관심 있어 하는 거. 내 노후에 도움되는 자식 관심 있고 노후에 도움 안 되는 자식은 관심 없고. 이게 인간이구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별 볼 일 없구나. 다 똑같아요. 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심령이 보여서. 아무튼 그래서 내가 죄를 묵상하다 보니까 부모 사랑도 다 거기서 거기구나. 교과서에서 배우던 것과는 다르구나.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쓰레기라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부모라 해도 내 자식이 나에게 도움되고 내 노후에 도움되고 나에게 본전 뽑아다 줄 건지 거기에 따라서 내 자식에게 투자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잘할 놈에게 학원 보내주는 겁니다. 공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내 노후 돈 모으는 거 다 그렇게 하던데. 주위 사람들을 봐도 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 부류를 보잖아요. 계산적으로 도움 안 되면 아이를 임신을 해도 뭐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고아원에 넘기거나. 목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을 보지만, 그러니까 자식이라 해도 딱히 모성애 부성애라는 거 이것도 만들어진 거 아닌가? 굉장히 희한하더라고 인간이. 근데 사람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결정되는 거구나. 환경에 따라서 내 어떤 이득에 따라서 모성애 부성애도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발생하는구나. 신기하더라고요.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거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계산된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는가 득이 안 되는가. 우리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득이 돼야 다니지 득이 안 되면 안 다니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득 되면 데리고 다니고 득 안 되면 버리고 귀찮으면 버리고. 이거 너무 당연해서 제가 말할 필요 없는 거겠죠. 근데 그 당연한 거 있잖아요. 당연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죄인인데 당연히 득돼야 하지. 득이 돼야 교회 다닐 거 아니야? 득돼야지 목사님 만날 거 아니야? 득돼야지 교회 바칠 거 아니야? 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살면서 배신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계산하면서 이해관계에 속에서 여러분이 뭐 배신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신도 하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도 많은 배신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실 것이겠지만 이 배신을 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뒤통수 네, 그렇게 사랑해줬더니 선악과나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징그럽게 생긴 뱀의 말이나 듣는 그 배신 당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 및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 자기 죽을 때 자기가 십자가를 당할 때 아무도 모른 척하는 그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요 배신당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주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했을 때 배신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신당할 일도 없어서 좋겠지만 만약에 저처럼 너무 심하게 거듭나서 어떤 사람을 아무 계산 없이 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저처럼 뭘 당하게 되냐면은 이 배신을 당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떤 개인 한 사람 두 사람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하는 행동 패턴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 보여서 저 사람은 배신 안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 이용하고 부모 이용하고 친구 이용하고 사람들이 이용인지도 몰라. 그거 자기가 모르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한 사람은요, 황당한 것은 자기가 배신한 줄도 몰라요. 배신을 만약에 당했다 쳐요. 제가 그럼 배신당한 사람이 미안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배신을 했지만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럼 배신당한 입장에서 섭섭하고 좀 슬프죠? 배신한 입장은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 거 인식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배신했는데 배신한 거 못하고 있다. 우리 계속 배신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걸 못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그 막힌 벽이고 이 벽을 허물어 버리면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배신하는 상태구나. 내가 아직도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정말 나는 교만하구나. 이제 이걸 깨달아서 막힌 그 죄 있잖아요. 그걸 깨부숴 버리면은 그때부터 이게 막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것을 경험한다면 절대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계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내 어떤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완전히 이렇게 그걸 덮어버리면서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서 그분이 주신 그 감정과 그 마음과 그분만의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신실한 행위들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깨달아진다는 거. 그래서 계산 없이 사람을 품기로 이제 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배신으로 여겨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주면 내가 또 받아야 되고 내가 받으면 또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받으려는 계산 없이 주기만 한다? 주기만 할 땐 어떨까요? 저같이 받을 순 없어. 주기만 줘야 돼.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받으려는 계획 없어. 그냥 주기만 줄 거야. 근데 나에게 은혜 갚을게요 하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주고 줘도 저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나의 순수한 계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 그러면 이게 저도 계속 해보고 놀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기만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더 주세요. 목사님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놀란 거죠. 그래서 나는 나같이 이렇게 주기만 주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 믿겠다 싶었어요. 그건 나의 아주 순진한 참 철없는 어린 생각, 아직도 인간을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아주 철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면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겁니다. 만약 저에게 와서 병 고쳐주세요 라고 왔어. 그럼 나는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고쳐줬다 쳐요.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시간 내서 공짜로 병을 고쳐줘. 그럼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 얘도 고쳐주고 쟤도 고쳐주세요. 목사님께 얘 보낼 테니까 얘도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문제거리를 나에게 던져줘. 물론 나는 공짜로. 뭔지 몰라. 알지도 못한 사람이 공짜로 다 고쳐내래. 그러면은 이제 자기 문제들을 나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됐다 쳐. 그러면 나에게 감사합니다 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병 고쳐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돈을 응답되게 해달래. 그러니까 제가 돈 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많이 해달라 이거지. 이제 능력 보면 그래 돼요. 신기하거든. 이제 돈 응답을 달래. 돈 응답 좋다 칩시다. 돈 응답도 받았다 쳐.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자식 낳아야 된대. 이제 자식을 낳았다 쳐. 불임 고쳤다 쳐. 그럼 자식 낳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 자식이 또 공부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뭐 그럼 다 해줬다 칩시다. 다 해줬다 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제가 또 품으면은 그 사람 품지 말고 자기만 보라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질투도 들어갑니다. 내가 막 해주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리 욕심내요. 교회 자리 주세요. 교회 직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병자들을 고치러 나갈 때는 삐집니다. 화를 냅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나냐, 나를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떠냐면은 나만 가질 거야. 나만 취할 거야. 나만 가질 거야. 나만 누릴 거야. 영원히 나만 행복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이 교회를 세울 거고 내가 주인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를 조정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목사를 조정합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 조정당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제가 한 사람을 타겟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이 심리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저러겠지 했는데 똑같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병 고쳐주고 물질을 응답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뭐 이렇게 인도를 잘해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야 해서 응답 받고 돈도 생기고 이렇게 했다 쳐. 그때부터는요. 또 영적인 욕심까지 가지거든. 목사님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는 왜 성령 못 받나요? 돈 응답 받았더니 이젠 성령 받게 해달래.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교회 주인 노릇하고 저를 조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질투와 시기에 휩싸여서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 적정선에서 끊겠죠. 제가 사역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화나서 이제 삐져서 교회를 끊는 거야. 삐져서 교회를 끊든지 뭐 연락을 끊든지 예배를 빠지든지 이제 요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도 교인 괴롭히고 그러니까 서로 목사들은 교인 괴롭혀 교인들은 목사 괴롭혀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여러분도 저처럼 만약 사람을 품고자 할 때는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면 더 줘.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화가 나 있어요. 왜? 더 안 준다고. 하루에 한 번 만나면 하루에 2번 만나달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일주일에 10번 만나달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끊임없이 만나달라 요구를 해요. 왜? 나만 만나면 기도 응답 받으니까 내가 무슨 뭐 요수방망이도 아니고 그렇게 인간을 아주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걸 왜 당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하고 살아야겠죠. 저는 평생 이용당할 것입니다. 평생 배신당할 거예요. 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상처 안 받아? 아니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이거 하려고 이걸 한 건데 내가 그거 모르고 목사가 됐을까봐? 내가 이용하려고 본전 뽑으려고 큰 교회 하려고 목사인 거 아니잖아요. 다른 목사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전 뽑으려고 교회 차렸냐? 개척해서 고생해서 큰 교회 이룩하려고 세상적 사고방식이 저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알뜰살뜰 열심히 해서 큰 교회 만들 거야. 이런 유치한 사고방식이 제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난 받으려고 시작한 일이니까 그거 왜 상처받아? 이걸 하려고 한 건데 왜 상처받아? 그 자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당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사고방식이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여러분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이룰 때 응답받았다, 열매가 있다, 드디어 내가 사역자, 여러분이 목표 있을 것입니다. 그 틀렸어요. 저처럼 배신당하는 그 시점, 이것이다. 뺨 한 대 맞았습니까? 그 시점, 이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겁니다. 그냥 누가 나에게 또 배신했어, 그때에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라니까요. 내가 이걸 겪기 위해 시작을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너무 행복하고 잘 살던 저이지만 별로 아쉬울 거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이 시간들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정도는 들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닮게 하신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 거. 그렇지만 그 가장 큰 선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나다. 우리의 죄는 바로 이런 것, 지독한 거, 배신하는 거. 아주 지독하고 못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나머지 잔잔한 죄들은 다 회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죄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묵상하시면 저처럼 하나님 만납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돼요. 계시다, 진리가 있다라는 그 얘기,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죄를 묵상하고 진리를 만나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들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내 삶에 이상한 일들이 열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 현실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는 그 신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계속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성숙하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배신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는 아무런 열매도 득도 없고 오직 배신당하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원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길을 갈 수 있냐면은 내 죄로 인한 회개, 그것 때문인데, 내 죄가 너무 배은망덕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같이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자와, 그리고 저같이 않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배신 때리는 인간, 그 두 부류. 나는 은혜를 갚을 것인가, 나는 지금처럼 은혜를 안 받고 여전히 개념 없이 배은망덕하게 가룟 유다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라니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선택입니다. 이건 내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 배신할 거냐, 돌아올 거냐, 회개 안 할 거냐, 오늘 회개할 거냐, 그 우리 선택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저처럼 배신 당할 거냐, 아니면은 상처 안 받고 조신하게 집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있을 거냐,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배은망덕하지 않게 살고 그 선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잘못 배운 것들 주여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 배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 사랑,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죄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무엇인지 제 심령 속에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는 하나님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회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만나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면 모든 기도 응답이 열린다는 그 또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문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